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6일차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국민 만들기로 시작한 그 이야기가 이제 50장에서 끝이 나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이제 죽게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며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한 후 축복합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12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선영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14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한 후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를 나눕니다.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 가이드맵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이드맵 볼 때 요셉은 아버지가 시켜서 세겜 갔다가 도단 갔다가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그의 다른 가족들은 주로 이제 헤브론에 많이 있게 되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헤브론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헤브론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서게임에 왔다가 그랬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70명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430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250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되는데 서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직할시 인구 정도, 대구 직할시, 대전 직할시 한 이 정도 이제 인구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장 보시면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2일 후에 나오죠. 2일 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청이 있죠. 누구한테? 요셉한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내 몸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 장자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명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기도 받으러 온 거죠. 자, 그래서 3절로 가십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촌의 레벨에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블을 줘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이제 삼촌의 레벨에서 더블을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십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어디냐 하면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잘 알잖아요. 이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해서 이제 축복을 한 거,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을 보시면 됩니다. 1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오른손을 펴서 누구에게 주냐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자, 그래서 팔을 이제 엇받고 얹었더라.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나도 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21절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보세요. 땅도 더 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야곱이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축복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장자권이 이제 계승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를 제외하고 요셉에게 두 분깃이 주어져서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누가 빠지게 되냐 하면은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두 분깃이 주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장자권의 계승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장에 오셔서 야곱의 유언과 이제 죽음이 있죠. 그래서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는데, 자, 먼저 3절에 큰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자, 그런데 르우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자, 이 이야기 아시죠? 르우벤은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사랑이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그 루벤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장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루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참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이에요. 장자인데 장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12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12아들 중에 이제 집중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되냐 하면 이 유다하고 요셉에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다른 아들보다 포션이 너무나도 이렇게 커요. 그리고 길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항상 경쟁적으로 왕정 시대에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게 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살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여기 규가 뭐냐 하면 왼편 여백에 나와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스린 자의 지팡이나 지휘봉을 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이제 징표물이 됩니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유다 지파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실로도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관주처럼 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명 실로가 아닙니다.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부터 나온다?
유다 지파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 쭉 많이 나오고, 자 우리가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22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도 나오죠. 요셉의 축복. 자, 이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들 찬양도 있잖아요.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런 일을 그의 삶 속에서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자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을 빕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읽겠지만 그 이후로 이 요셉의 축복은 되게 길어요. 요셉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이 8절에서 12절까지가 있고요.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22절에서 26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 끝부분에 한번 28절 끝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샀던 곳이죠. 자, 거기에 이제 장사해달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147세를 살고 이제 죽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50장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장사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그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나오죠.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70일 동안 곡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절로 가십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여기 보세요.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갔대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아버지를 향해서 7일 동안 애곡했는데 자, 그 땅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애굽을 상징할 때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여러분들 함의 아들 중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 중에 자 창세기 10장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나와요. 자, 이 미스라임이 사람 이름인데 이집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은 미스라임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딱 붙으면은 애통, 곡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곡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약속한 장소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이제 아비를 장사했다. 이제 여기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장사한 후에 다시 이제 돌아왔다.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 이
요셉은 이제 엄청나게 이때도 또 울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요셉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반응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우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이 17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바짝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20절, 여기에는 밑줄 좀 그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네,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목적이 나옵니다. 생명 구원이 목적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형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내가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제 기쁘셨을까요? 우리의 가족과 친척 간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들 중에도 순기능의 가정은 저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 잘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타락한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엮이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의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제 형들도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나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큰 비전에 내가 올라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이 죽는 장면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이제 양육되었다. 쭉 나오고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마지막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하듯이 이 요셉도 부탁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 쭉 그어져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세겜, 도단 쭉 갔다가 애굽 갔다가 이제 뭐 고센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헤브론에 왔다가 뭐 이런 과정들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게 되죠. 먼 훗날 우리는 지금 다 이제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죠. 그런데 유다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자, 우리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거의 40%의 분량이 유다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약속받습니다. 제가 아까 규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게 왕이 가지고 있는 뭐 지팡이나 이제 이런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 규라고 한다 그랬죠. 요셉은 풍성한 번영과 함께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후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는 끝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이 혼란과 공허함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시 이렇게 죄악된 세상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들조차 부족한 사람들조차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이 지금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 더 하나님 아버지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반드시 생명을 구원할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고 유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그 축복을 주시기는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고생 가운데 살면서도 이겨내고 버텨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